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는 리더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정치인이나 회사의 사장, 혹은 큰 단체의 지도자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리더이고, 사회에서는 선배가 후배의 리더이며,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2600여 년 전 인도의 작은 왕국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리더십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경전과 일화들을 바탕으로 진정한 리더의 조건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리더십은 결코 권력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느끼게 되실 테니까요. 2점, 리더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는가?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출발점은 남을 지배하거나 이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사에서 혹은 사회에서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출가 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먼저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들여다보고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 가르침을 펼치셨지요. 즉, 진정한 리더는 먼저 자신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극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 가족이나 동료에게 상처 준 적은 없으신가요? 리더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리더는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섬기는 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이끄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인도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백성은 왕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즉, 리더십이란 위에서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받들고 섬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원이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 말 들어 라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리더십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리더십을 자비의 리더십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리더는 공정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 사이에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리더가 편애를 하면 반드시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 즉 제자들의 공동체를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공정함이었습니다. 누가 왕족 출신이든, 누가 가난한 농부 출신이든, 혹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출가하여 승가에 들어온 이상 모든 제자는 평등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훌라조차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라훌라가 규칙을 어겼을 때 부처님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도하셨지요. 그만큼 리더의 공정함은 공동체의 신뢰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오면서 상사나 지도자가 불공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공정한 리더를 만나면 비록 엄격하더라도 존경과 신뢰를 하게 되지요. 리더는 듣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실 때 결코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백성들의 고민을 들으셨습니다. 리더십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안에서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존경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아마도 내 어려움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리더십은 바로 그 경청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권력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안도와 평화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인도 사회는 계급이 나뉘어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태어나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닐까?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똑같다.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는 태어남이 아니라 행위로 결정된다.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너도 변할 수 있다. 너도 존엄하다. 이 믿음을 주셨던 겁니다. 리더는 부하나 제자를 두려움으로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나 부모는 엄하게 꾸짖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넌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던 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곧바로 열반에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5년간 인도의 크고 작은 마을을 다니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굶주림 속에 걸어야 했으며 제자들 간의 갈등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리더십이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에서 그런 희생을 하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하면 된다.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이 리더의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리더는 겸손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왕이나 귀족 앞에서도 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가다국의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스승이니 나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길을 먼저 걸었을 뿐입니다. 저는 왕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만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한 힘이었습니다. 리더가 교만해지면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겸손한 리더는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감정의 절정 리더십은 사랑이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사랑, 즉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대바다따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시기하여 암살을 시도하고 승가를 분열시켜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어리석음에 빠졌을 뿐이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리더십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끝내 리더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리더는 공정해야 한다. 리더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리더십의 완성은 사랑과 자비다. 여러분, 리더십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줄 때, 직장에서 후배의 고민을 들어줄 때, 친구의 아픔에 귀 기울여줄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리더십, 사례 난다와의 일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었던 난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난다는 부처님처럼 출가를 했지만 마음은 늘 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출가한 것에 대해 후회가 많았지요. 부처님은 난다의 갈등을 억지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데리고 천상세계에 가서 그곳의 처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난다는 깜짝 놀라며 제 아내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단순히 욕망에 끌려 출가한 것이 아니야? 진정한 해탈을 원한다면 그 마음을 넘어서는 길을 배워야 한다. 난다는 그때 비로소 큰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님의 리더십은 강요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서 그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도록 이끄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현대 교육학에서도 강조하는 코칭 리더십과 같습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 부처님의 리더십, 사례 앙굴리말라의 교화. 여러분, 혹시 앙굴리말라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무려 1000명의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꿰어 목에 걸었던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공포에 떨며 멀리 피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서라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멈추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너의 사류, 너의 어리석음, 너의 분노를 멈추어야 한다.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용기의 리더십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리더는 두려움 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써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는 조직,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그를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리더십입니다. 부처님의 리더십, 사례 왕들에게 가르친 정치 철학. 부처님은 왕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바로 십선왕법입니다. 즉, 올바른 지도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법입니다. 보시 백성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 계율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 인욕,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정직, 거짓이 없어야 한다. 오나 백성을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근면,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무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평등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자비 항상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지혜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 십선왕법은 사실 오늘날의 리더십 교과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업 경영자든 정치 지도자든 가정의 부모든 이 10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현대 사회에 적용되는 부처님의 리더십.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 부처님의 리더십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리더십. 부모는 자녀를 억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처럼 경청하고 깨닫게 하고 길을 제시하는 부모. 그것이 가정의 리더십입니다. 직장에서의 리더십.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도 분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피드백을 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식 리더십입니다. 사회 공동체에서의 리더십. 지도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공정하게 다스리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리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올바른 지도자상입니다. 우리 삶 속 리더십의 순간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인생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릴 적 선생님이 여러분을 다정하게 이끌어 주셨던 순간, 직장에서 선배가 묵묵히 책임을 져주었던 순간, 혹은 부모님이 아무 말씀 없이 뒤에서 희생해 주셨던 순간,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였구나. 리더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김과 자비, 그리고 사랑일 뿐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배우는 리더십. 부처님은 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난다와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벗,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이란 수행자의 삶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절반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착한 벗과의 삶은 단순히 수행의 절반이 아니다. 그것은 곧 수행 그 자체이다. 이 말씀은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리더란 혼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벗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길을 비춰주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지요. 즉, 리더십의 본질은 함께함입니다. 부처님의 리더십, 사례 비구니 승단 허용. 여러분,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처음으로 여성 출가자, 즉 비구니 승단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여성이 수행자가 되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지 않다.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결단은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리더란 때로는 기존의 관습과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실천 지침.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5가지 실천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번 마음을 다스리기. 화가 날 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경청하는 습관 들이기. 가족이나 동료가 말할 때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는 것이 곧 리더십입니다. 공정함 지키기. 누군가를 편애하지 말고 같은 기준으로 대하세요. 공정은 신뢰의 뿌리입니다. 희생의 자세 갖기.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참된 선택입니다. 자비 실천하기.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리더십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남을 이길 수 없다. 리더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참된 위대함은 권력이 아니라 자비에 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는 스스로도 이롭게 된다. 여러분, 이 4가지 말씀만 가슴에 새겨도 우리의 삶은 훨씬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우리 아내의 리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리더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나 리더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끄는 리더, 가족을 이끄는 리더, 친구를 이끄는 리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우리는 리더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리더십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가족을 이끌고 있는가? 나는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가? 나는 자비로운 리더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서법, 사람을 이끄는 4가지 법.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교화하고 이끄는 데 있어 4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보시, 나눔의 리더십. 재물이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 리더는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에어 따뜻한 말의 리더십.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거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행, 이롭게 하는 행동의 리더십.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것. 지도자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이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사, 함께하는 리더십. 멀리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땀 흘리는 것.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탁발하며 수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은 사실 오늘날에도 완벽하게 통합니다. 부하 직원을 이끄는 리더든 가정을 이끄는 부모든 이 사서법을 실천할 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보살의 리더십, 대승불교에서의 확장. 대승불교에서는 리더의 이상을 보살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도 홀로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을 위해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보살의 리더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보살은 내가 편하면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아 자기중심적 욕망을 내려놓는다. 내가 지도자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봉사의 자세로 임합니다. 자비 끝없는 사랑과 용서, 잘못한 사람도 포용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보살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다양한 리더십 유형. 부처님 곁에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각각 다른 성격과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조직에서의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과 닮아 있습니다. 사리불 지혜의 리더십. 부처님의 제일 지혜로운 제자 사리불. 문제 해결 능력, 깊은 통찰을 가진 리더. 목걸련 신통의 리더십. 뛰어난 실행력과 기적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이끈 리더. 오늘날로 치면 카리스마형 리더. 아난다, 기억과 친절의 리더십.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한 제자. 따뜻한 성품과 배려로 신뢰를 얻은 리더. 가전연 유래 리더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지킨 제자. 조직의 질서를 세우는 리더. 여러분, 이처럼 리더십에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강점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와의 연결.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50대,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경험에서 오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힘으로 이끌 수는 없지만 인생의 깊은 경험과 지혜가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손주를 돌보며 따뜻한 말을 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후배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는 선배, 사회에서 봉사와 나눔으로 모범을 보이는 어르신, 이 모두가 부처님 말씀 속 리더십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즉, 리더십은 지혜와 자비로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리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리더란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웃음을 주는 그 순간,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 순간, 동네에서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리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자신을 비추면서도 남을 비춘다. 리더 또한 그러하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불교 리더십 아쇼카 왕. 여러분, 혹시 인도의 아쇼카 왕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쇼카 왕은 원래 무자비한 정복자였습니다. 칼림과 전쟁에서 수십만 명을 죽이고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의 참혹한 모습을 본 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때 불법을 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제 나는 칼이 아니라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리라. 그는 이후 불교에 귀의하여 폭군에서 자비로운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까지 돌보는 정치를 했습니다. 아쇼카 왕은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리더십을 국가 차원에서 실천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통치는 지금도 인도 국민에게 존경받으며 인도의 국기에는 아쇼카의 법륜이 새겨져 있지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리더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권력의 리더에서 자비의 리더로 역사 속 불교 리더십 한국 불교 지도자들, 우리 역사 속에도 부처님의 리더십을 실천한 분들이 많습니다. 원효 대사 화합의 리더십. 신라시대의 원효 대사는 종파 간의 갈등을 풀고 모든 불교 사상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학문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노래와
춤으로 백성들에게 불법을 전했습니다. 리더십은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상, 대사, 비전의 리더십,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흉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리더십의 핵심인 네트워크와 협력을 상징합니다. 진울스님, 혁신의 리더십. 고려시대 불교가 타락하자 정예상수 운동을 일으켜 청정한 수행을 되살렸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혁신가형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 스승들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본질은 같은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 명상과 리더십, 자기 다스림의 길.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수행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리더십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지도자는 분노의 포로가 됩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도자는 부패합니다.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도자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명상은 리더에게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판단이 맑아지고 리더십도 달라집니다. 리더십과 인연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은 연기의 법칙입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혼자 잘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리더십이 있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장의 리더십이 있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의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실패한 리더십의 교훈. 역사 속에는 실패한 리더들도 많습니다. 권력에 취해 백성을 억압하고 불공정하게 다스리다가 결국 백성의 마음을 잃고 무너진 지도자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빠진 리더십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런 리더를 본 적 있습니까? 잠시 힘은 가질 수 있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비와 공정, 희생과 겸손으로 이끈 리더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존경받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리더십 가르침이 왜 지금도 유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작은 리더십 실천. 시청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가정에서 오늘 저녁 가족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먼저 건네 보십시오. 그것이 곧 에어입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 누구나 실수한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이행입니다. 이웃에게 작은 친절,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조차 보시입니다. 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작은 나눔도 동사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리더십을 이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 속 리더십 무상의 지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 하나는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리더십에서도 이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도 변하고 자리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권세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권세에 집착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리와 권위에 집착하는 리더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리더는 오래도록 존경받습니다. 35점. 불교 철학 속 리더십 공의 지혜.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공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란 고정된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리더가 혼자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리더는 주인이 아니라 인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겸손한 태도가 곧 진정한 리더십의 근본입니다.
동서양 리더십 비교.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동서양의 리더십 사상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리더십, 플라톤은 철인, 즉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리더십, 공자는 군자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리더십,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로 섬기며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덕목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이 점에서 부처님의 리더십은 인류 보편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리더십. 리더십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며 승가가 갈라질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싸움을 말리기보다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리더십입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직장에서 직접 나서서 싸움을 말리기보다 잠시 물러서서 스스로 깨닫게 한 순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필요한 리더십. 시청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제 50대, 60대를 지나 인생의 후반부에 계십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권력이나 지위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가장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세를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후배들에게 인생의 실패와 성공담을 나누어 주는 선배, 마을 공동체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어르신.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지혜와 자비로 완성되는 시니어 리더십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병이 아니다. 늙음은 지혜의 결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리더십을 삶에 새기는 3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에 부처님의 리더십을 새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루 한 문장 명심하기. 오늘은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내일은 리더는 먼저 자신을 다스린다. 하루에 한 문장씩만 실천하면 됩니다. 마음의 일기 쓰기. 오늘 내가 자비로운 리더십을 보였던 순간, 혹은 그렇지 못했던 순간을 기록해보세요.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 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따뜻한 말 건네기. 작은 도움 베풀기. 이 작은 행동이 곧 부처님의 리더십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리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리더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깨달은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삶이란 곧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섬기고 자비롭게 이끄는 삶입니다. 즉, 누구나 스스로 부처님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맺어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여러분이 바로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사회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가정 속 리더십,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처님은 가정에서의 리더십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스승이다. 부모는 권위로 자녀를 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리더여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짖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라. 즉, 자녀에게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곧 리더십입니다. 부부 관계 속 리더십. 리더십은 남녀 관계,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아경에서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실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가정을 살피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편이 리더이고 아내가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정의 리더십은 상호 리더십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부부의 리더십입니다. 손주와의 관계 속 리더십. 5060세대에게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손주와의 시간입니다. 이때 어르신의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야기꾼의 역할입니다. 옛날 이야기, 인생의 경험, 실패담과 교훈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손주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교육이 됩니다. 부처님도 설법하실 때 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이야기로 전하셨지요. 따라서 손주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리더십과 건강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도력. 리더십은 단순히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출가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그릇이다. 그릇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수행도 무너진다. 즉, 리더가 건강을 잃으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올바른 음식 섭취, 적절한 휴식과 명상, 규칙적인 생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을 챙기는 것이 곧 리더십의 첫걸음입니다. 리더십과 죽음 마지막 순간의 지도력.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그러나 법과 계율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리더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자녀와 손주에게, 후배와 동료에게 어떤 모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 순간까지도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지도자의 길입니다. 불교적 리더십과 행복.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도 행복하다. 리더십은 결국 행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웃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불교적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리더십 여정.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리더십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다스림, 섬김과 공정, 희생과 자비, 사서법과 보살의 리더십, 역사 속 사례, 명상과 철학, 가정과 사회 속 실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누군가의 리더이자 누군가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 함께 걸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부처님의 리더십은 거창한 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하나였습니다. 화가 나도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후배와 이웃에게 귀 기울여주는 것, 내 욕심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미 여러분은 누군가의 리더이며 누군가의 등불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여러분의 삶이 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등불입니다.